성경 사도행전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도 그거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표적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어떤 중요한 흐름 중 하나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마리아 같은 경우를 기억을 해보면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어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서 안수를 해주죠. 안수가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역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사도행전 11장 보실게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나서 그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어쩌면 믿지 않는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베드로 자신도 어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피했잖아요. 그래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들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왜 이 이야기는 11장에 따로 연결이 돼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장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이 11장을 좀 묵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일단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갈 바를 알려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자신이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뒷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어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거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각지로 퍼져나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기 시작을 했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었고 이 당시에 일어난 상황의 어떤 중요한 교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이 막을 수 없는 뜻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안디옥은 우리 사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그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그 믿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이 사람이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유대인으로서 어떤 편견 속에서 이방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맞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교훈을 주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교훈도 해주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나바가 많은 일을 합니다. 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도들, 그들의 개입이 없이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 파송이 가진 어떤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요. 이제 교회가 많이 커졌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바나바 사울이 교회에서 이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제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당대에는 일종의 어떤 조롱이 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도 예수쟁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뭉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에 좀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하죠. 하지만 이제
바나바의 힘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안디옥으로 같이 붙여주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지역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사랑으로 서로 섬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안디옥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었고, 안디옥에서 신앙에 성장한 우리 그 안디옥 형제들은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부조를 보내줘요. 부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의 본질이 여기서 나오죠. 헌금의 본질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헌금은 교회가 걷어서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형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가난한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신앙 공동체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헌금의 핵심이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도 헌금의 분명한 원칙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있어서도 좀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긴 하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가 아니죠. 이 신약에서 선지자라는 용어를 쓸 때, 특히 사도행전에서 선지자라는 용어를 쓸 때, 이 선지자라는 용어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시를 받지 않아요. 내년에 흉년 일어난다, 내년에 무슨 전염병이 창궐한다, 내년에 전쟁이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선지자들의 사역은 지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가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 글라우디오라는 어떤 황제나 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 때에 그렇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기로 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긴 한데 아마도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른 지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일종의 지금의 천주교로 치면은 마치 바티칸 같은 어떤 핵심적인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사역이 사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교파가 일종의 어떤 헤드쿼터죠. 그 본부를 정해놓고서 그 본부에서 나머지 전체 지역교회를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을 잠깐 하지만 이 역할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같은 걸 보면서 원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뒷부분에 나오긴 해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뭐랄까 그 영향력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떤 본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사도행전 11장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